말씀입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같구나. 할렐루야.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같구나.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사랑스러운 영혼 세 번째 말씀이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낭떠러지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초에 그런 경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경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심령과 영이 소경이면 자기 자신도 진리와 주님 사랑으로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영혼을 만난다 해도요 자기 이상의 진리와 빛으로는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뜻과 진리의 빛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깨닫는 재미를 여러분도 그것을 지나서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고 만드는 수고의 모든 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사랑스러워 하신 것은 4절에 보니까 4장 1절부터 보니까요 눈이라 그랬어요. 눈. 그래서 이 눈은 사모함의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눈은 솔로몬이 아름답다 했는데 비둘기 같다 했어요. 이것을 바로 사모함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머리털이 나왔죠. 그죠? 머리털은 길앗 상기순의 눈, 무리 때, 염소 때 같구나. 머리털은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치아를 보았죠. 치아는 순종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때 그분이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기뻐 받으시는 영혼의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그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하는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보거나 또 사랑해 보려 했거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보려고 안 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 모습의 그 자태를 쭉 보시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부분, 영혼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심령을 첫째는 눈은 사모함의 지혜라 하고 머리털을 칭찬한 것은 주님을 존귀케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희고 고운 치아는 순종의 심령, 결단의 의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색 실과 같은 입술과 입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심령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미와 영혼을 위한 사랑의 언어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키워도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다 극성스럽게 와서 애교를 부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더 이쁘듯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이제 뺨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자, 석류를 반으로 쫙 쪼개는 그 석유를 딱 들어가 보면 자, 석류의 그 표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죠, 그죠? 투박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붉은 뺨의 모습이 곧 석류를 쪼개놓은 모습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으로 묘사해서 나오고 또 동시에 그 뺨을 치거나 또 만지거나 하면은 아주 굉장한 모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도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굉장한 모욕과 수치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을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붉은 뺨 이해는 생각이 안 나와. 그죠? 뺨이 붉구나. 그런데 분명히 사랑스러운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선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사랑의 중심의 진실이다. 석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는 이 표현이 사랑의 중심의 진실이다. 자,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영혼의 기능과 영혼의 존재 가운데 제일 영혼답게 만드는 부분이 무엇이냐? 사랑의 의지 부분이에요. 또 사랑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려고 하는 갈망의 영혼의 의지가 진리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육신과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집착과 욕망으로 치우쳐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가 썩어질 것을 향해서 그쪽으로 사랑이 가고 있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석류를 쪼개보면 석류 전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빨간 알로 되어 있어요. 빨간 알갱이로 싹 되어 있어요. 붉은 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이에요. 그 알갱이 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씨는 변해요, 안 변해요? 씨가, 석류씨가 포도씨로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그럼 진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진리는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바뀌지 않는 사랑의 의지, 그러니까 붉은 것,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중심에 진실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잘 나가고 기쁘면 할렐루야. 좀 힘들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다더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더만,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가 있어요? 하고 막 보통이라도 주의 종으로 가고 온 가족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 인권, 영권, 물건도 다 준다는데 왜 물건을 안 주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줄지라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입은 예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말이 뭐냐? 네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온갖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네 나에 대한 사랑의 중심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보고 그래 뭐라고요?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 정신세계의 각가지 표현들이 이 성경에는 이렇게 숨겨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영혼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의 의지가 뿌리를 내리고 큰 백항목처럼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가슴 깊이 더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행위와 기도와 성김이 다 결국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정절과 의례와 신앙적 섬김에 있어서 아주 급한 때가 오거나 또 이익관계가 깊어질 때 보면 중심의 진실이 아니라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성전 건축을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할 때쯤 되면 성전 건축하면 뭐 내라 소리예요? 돈 내라 소리 아닐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도망가 버리는 그때 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지. 또 교회가 보면요, 뭐 얼마나 작정 하나 했었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것 같으나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았더라 라는 그렇게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사이즈가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영혼 중에 사랑의 중심의 진실이라는 부분은 곧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영혼으로 치달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중심의 진실을 주님이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주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사랑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진실은 사랑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덧붙여준다니까. 사랑의 자존심이에요. 사랑의 진실은 사랑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서의 이 자존심과 또 주님 말고 나 홀로 왕이 되었던 자존심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죠? 주님을 알고 나서의 자존심과 주님 말고 나 홀로 왕이 된 그런 자존심하고 틀리다. 여기서 사랑의 자존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자존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님, 그죠? 내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존심은 혹시나요, 여러분의 자존심, 아니고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자존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네. 전에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와 존재가 높이 상한 선을 그어놓고서 누가 이것을 어때면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꼴을 못 봤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자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의 가치와 그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자존심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사랑의 중심에 그 사랑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면 마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해 억울해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사랑의 수고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주님 사랑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더 큰
자존감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내 우울이, 그때는 우울감이 생겨도 돼.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더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이면. 그런데 누가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해줘가지고 거기에 안달복달이 나가지고 막 우울감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아직도 내 존재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진리냐 주님의 뜻이냐, 이전에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움직인다면 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중심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중심의 진실과 사랑의 자존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성류 한쪽 같구나. 할렐루야. 성류 한쪽,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성류 한쪽 같다. 그러면 성경에 성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에 성류에 대한 표현이 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맨 속에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늘 푸른 청색으로 꼭조끼 같은 길게 떨어뜨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흉패를 단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그 속옷 위에 입는 푸른색 겉옷 밑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그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옷단에는 성류를 수놓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성류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7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녹기둥 2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꼭대기에 보면 성류 모양으로 꼭 장식을 했어요. 성류 모양.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만들거나 존재하거나 하는 언어나 단어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주시고자 하는 계시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성류의 의미를 볼 때, 이 성류라는 것은 예전에 그 추수감사절 때 이제 한 번씩 가져오고요, 한 번씩 또 사모가 또 사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탁 쪼개면서요, 거기에 가득 찬 가죽과 씨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왜 제사장의 옷에 금방울과 성류를 수놓았는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요 지난 주간에 새로운 각도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술 취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술 먹지 말라, 또 거기에 또 자유함을 가지면 또 안 되고요. 그런데 참, 그래서 이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아니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성류를 쫙 쪼개서 먹는데, 그래 이 제사장의 옷, 그래서 그 금방울과 성류를 수놓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계속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 금방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 즉 종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이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사명자의 신명과 사역이 바로 금방울과 성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되 성류처럼 어떻게 해요? 진리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그래서 그 속에는 가득 찬 씨앗과 아주 마치 피와 같은 붉은 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는 길,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가슴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왜 성경에서 성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저것이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기 보면 씨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과일을 먹는 것과 같은 재미는 없어요. 별로 저는 성류가 안 좋아요. 뭐 먹는 것을. 성류는 한마디로 가육이 없어. 가죽뿐이에요. 그것도 씨알이 수없이 많잖아요. 가득 차 있어요. 야, 그런데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그죠? 그 씨가 가득한 것은 말씀이 가득한 것. 할렐루야. 말씀이 심령에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씨는 배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사역자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더라고. 나가보면 은사 충만은 온갖.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사역자는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붉은 과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진 심령을 가르쳐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들어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온 내 심령 전체를 가득 채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이 풍성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의 진실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사랑이 감정적이지 않고 세상과 또 이기심을 쫓아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영혼에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 아멘. 이것이 그 가슴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되 제사장의 사명으로 아멘. 사도나 선지자 같이 혹은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와 정성을 위해서 바쳐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옷단에 달아놓은 금방울과 수놓은 성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의 두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양인과 보아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며 하나님 나라는 뭐요? 진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우리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둥에 성류를 수놓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그 나라의 영생을 얻고 그 나라의 중심에 있을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주님 사랑의 진실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술람비 여인을 향하여 표현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밤이 아름다운데 성류 한쪽 가도 같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류 한쪽 같다.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육적으로 말하자면 네 빨그레한 네 뺨이 너무나 이쁘구나. 이 뜻밖에 없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터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연결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뺨이 중심의 진실 부분인가? 자, 뺨은 얼굴 전체의 중심이죠. 그죠? 얼굴이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운데 노을 속에 뺨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행상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는 눈, 코, 입을 빼면 어디를 말하냐? 바로 뺨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의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인격 중에서도 심령 중에서도 더 깊은 중심을 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가요, 정신세계와 심령세계를 말한다면 빰은 더 깊은 중심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빰을 맞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 존재 전체에 뭐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중심 깊이까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저가 나를 지극히 사모하는구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뺨을 보면서 아하, 나를 향한 사랑의 진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아멘. 이런 음성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장로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시간 걸려서 쫙 이곳까지 올 때 망감이 교차하고 때로는 왜 내가 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걸 통해서 그래,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칭찬이면 충분한 보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너울이라는 것,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랑의 진실은 오직 주님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자존심이기에 정절의 너울을 쓰고 오직 주님께만 보이고 주님께만 보여드리는 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심의 진실, 사랑의 중심의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요? 주님께만 보이고 주님께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박, 그죠? 너울 쓴 모습을,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진실, 중심의 진실한 것은 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엊그저께 너무나 기쁜 말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요, 목사가 된 사람은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다 인류 대학을 다 가고요, 잘 나갔어. 그런데 한단 말이 뭐냐, 저 문 목사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그 이야기 했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최고 행복한 사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너무나 기쁘더라. 우리가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함에 있어서 배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잘 풀리면 예수님 만세, 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뭐고 필요 없어. 이거는요, 사랑의 진실이, 그 중심이 아직 안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광야라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광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네. 맞아요. 광야입니까? 광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더더욱 그 사랑의 불이, 사랑의 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사남매 중에요, 둘째인데요, 우리 모친 권사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산 아들입니다. 목회한다고 제대로 한번 모친을 대접해드리지 못했지만 왜 그분이 저를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셨는지는 시간이 갈수록 제 가슴이 아려오고 아파오고 눈물이 나오고요. 참 깨달아질수록 너무나 후회하지만 버스는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모친이 저를 살펴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까봐 언제나 그분의 마음속에 근심거리요, 간심거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저와 저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당신의 힘에 겨우시기까지 당신의 최선의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고 아파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분은 말없는 자신의 살을 찢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도 역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바뀌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을 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보혈, 그 사랑의 귀한 능력과 체험이 뿌릿속까지 안 내려온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까지도 다 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이 안 올라갑니다. 그 신앙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사랑의 중심의 진실이 정말 석류같이 말씀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보혈에 기막힌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도 이제는 내 중심의 진실이 그것이 씨앗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랑이 바로 석류 속에 들어있는 붉은 가즙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전체를 다 알아서가 안 해요.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가득 찬 석류의 그 알갱이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석류 속에 들어있는 붉은 가죽처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언제나 점검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것을 담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바짝 메말라버린 움푹 패인 이 볼로 뺨으로 나가지 말고 통통하고 둥그렇게 볼록한 빨간 석류 같은 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의 자존심이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구나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진실이 있다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제가요 지금 원래 제가 지금 몸무게가 20kg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몸이에요. 제가 예수를 30여 년 전에 처음 믿으면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20kg 살을 찌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얼굴만 봐도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좀 볼만하죠, 그죠? 아멘. 그런데 20kg가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도 피해가지고 다녔어요. 빗사이로 막가. 비가 저를 피해 다녔다니까요. 비가 저를 맞추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가늘어가지고. 껍데기 보이는 것도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볼살이 도톰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진실이 있다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그 찬송가 있죠? 요즘 고기밖에 411장인가 이러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그분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
세상과 육세적인 가치를 거기에 자기를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배반하겠는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밤이 석류 한쪽같이 이쁘다고 한 말, 정말 쪼개나온 석류소처럼 너는 말씀과 내 사랑의 피로 가득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중심이 말씀의 진리로 중심이 진실하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표현이고, 그 표현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속 중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진실의 중심을 간직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사명의 옷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바로 빅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사장의 겉옷, 복음 전파의 겉옷,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하는 사명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이라고 다 아시죠? 그분이 변화돼서 참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변화되어서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영혼들을 다스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욕심 낸다면 저한테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욕심까지 제가 한번 내봤어요. 응? 혼자 지도석에 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사명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면 참 좋겠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동하진 영생과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둥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 꼭대기에 그 무늬가 무엇입니까? 석류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실제를 드려서 사랑의 보상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보상을 가슴 속으로 하늘에서 더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큰 그 사랑,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이렇게 깊은 주님의 비밀을 숨겨두시고 오늘 그 비밀을 오픈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내 안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풍성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